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과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수단 역시 내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3개월간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테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6절까지 원래는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두 사건이 한꺼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 관리라고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가 회당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관리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따라 나서십니다. 이때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당시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서 누구와도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두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양극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받았던 대우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인 반면에 한 사람은 냉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더 심합니다. 그녀야말로 가망성이 제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서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백방으로 노력을 다해봤지만 확인한 것은 불치라는 것뿐이었고 남은 것은 상처와 가난,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끝판왕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어찌할 수 없게 합니다. 쩔쩔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은 지배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무리가 에워싸고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무리 속에서 믿음으로 손을 뻗은 사람은 딱 한 명,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께 그 손이 닿았겠지만 예수님이 믿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누가 정말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인지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리의 손길인지 아니면 믿음의 손길인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히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미는 그 손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은 지금도 믿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누가 자기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이 나갔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을 만날 때 역사하게 되는가? 그 능력은 무엇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그 능력은 무엇을 만날 때 이 능력이 그에게로 옮겨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예수님께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났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이 말로도 엄청난 위로와 치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으로 이미 치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너는 너를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는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웠고 불안했고 한마디로 평안이 없는 상태였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치료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발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께 손 내민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 우리 모든 문제와 고민, 아픔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또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어 치유된 이 여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모든 악한 폭력으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